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노아가 셋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의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죄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악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때에 있었던 120년의 기간과 방주, 그리고 의를 전한 노아의 8식구, 홍수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전부가 다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예표들에 대하여 지금 기독교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에도 많은 설교자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빴다고 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야 할 그 대상들은 노아가 전하는 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의 핵심은 바로 구원의 대상이었던 셋의 자손들이 노아의 심판의 소식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관심은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노아에게 무관심하였던 셋의 자손들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먼저 그 백성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홍수 심판에서는 노아였으며 장차에 올 심판에서는 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던 믿지 않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 노아를 보내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전파에 귀를 기울여 들은 자들만이 노아의 8식구처럼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구원은 영원히 그 육체가 죽지 않는 구원, 곧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들은 성경에 전부 다 기록되고 있는 사실들이며, 성경은 마지막 때 환란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지명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던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안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의를 전파한 노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의의 소식을 듣지 않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에 귀를 열어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의 최대의 관점은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가짜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장차에 있을 예언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들이 있을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그 어느 시대든지 미혹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미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가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리고 휴거에 관하여 남들이 듣고 보지 못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고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모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가짜들이 주장하는 특징은 받았다는 것이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자신이 성경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받았거나 들었거나 보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미혹자요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그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미혹이 가장 강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성령이 교회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미혹의 영들을 받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 진리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미혹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혹의 시대에 노아를 세우셔서 미혹 가운데 의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미혹에 의하여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메시지에 비하여 진리의 소리는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전파한 심판의 소식을 성경은 의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의 소리가 왜 작았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가 전하는 의의 소리는 현실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비가 내려 땅을 덮을 것이라고 전하며 그 대비책으로 방주를 노아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물가가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이었을 뿐 그의 말에 신뢰를 보낸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번지르르한 꿀성이와 같은 미혹의 말들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전하는 의의 소리는 둔탁하며 잘 들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진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날까지 사람이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구원의 장소인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소리는 죽음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으로는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나와야 산다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밖에는 모르며 또한 천국복음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되었던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는 노아가 전파한 의에 비유되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갈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큰 구원을 얻을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독교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또 누가 휴거되며 환란은 언제 닥쳐오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한국 목사들도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 코웃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짓말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지금도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누가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전합니까? 지금은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짓의 미혹들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온 교회를 휘젓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666 짐승의 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기 전 노아의 때 준비되었던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 안전하게 양육을 받을 것을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구원에 이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노아 당시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두 사람의 비유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또한 마지막 때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가짜들은 앞으로 더욱 자신들이 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받은 것처럼 미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혹의 끝은 마지막 구원인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후 3년 반 짐승의 시대에 남게 하는 미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구원에 이를 말씀에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의인의 증거가 있은 다음 그대로 보존하여 구원에 이를 자와 환난 가운데 두실 자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면 다시 기회가 없으며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하나님의 예비처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